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면서 기도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원리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은 큰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반대로 적은 믿음은 작은 구원이 있습니다. 병든 믿음은 병든 구원이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구원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병들면 구원을 받아도 부실합니다. 뭐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아는데 문제가 다른 문제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이게 병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구원을 주고요. 큰 믿음은 큰 구원을 주고요. 작은 믿음은 작은 구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른 걸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처음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지금 왜 우리에게 물질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 삶의 문제가 있느냐?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뭐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키우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호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점점 커나가는 것이죠. 침묵했을 때 이 여인이 무엇으로 그 침묵의 단계를 넘어섭니까? 그때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외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을 동원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셀 안에서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놓고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했을 때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예수님의 거절이에요. 내 딸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넌 가나안 여인이잖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치는 거지 너를 위해서는 안 고쳐줘. 거절이에요. 자,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문제가 정말 해결이 안 되고 안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더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때 무엇을 합니까? 25절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것. 이게 뭐예요? 경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문제가 지속될 것 같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계속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굳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안 될 것 같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합니까? 26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에 마땅하지 않다.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냥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욕을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욕을 당할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인정을 해버려요. 그 모욕당했을 때 인정을 해버리니까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난 다음에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나이다. 이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지금 너가 이 딸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으로 커졌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지금 믿음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 믿음은 작은 믿음. 그래서 이 작은 믿음 갖고서는 자기 딸 귀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커지니까 그 문제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다른 걸로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으로, 이미 얻은 믿음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 안 크다는 거죠.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것. 큰 믿음이 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침묵할 때 중보기도 하라, 마음속에 안 되는 것 같은 의심이 쌓일 때 더 예배 드려라, 뭔가 모욕감이 느껴질 때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하고 달려가라, 이런 내용이 내 삶에 적용시키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말씀 보면서 큐티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르쳐 주세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내가 행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있어야? 간절함. 간절함이 없으면요, 그냥 자포자기예요. 왜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믿음이 커지면 해결되는데 믿음을 키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간절함이 없어서. 지금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문제를 꼭 풀고 싶은 것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없다고요.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된다. 우리 가정의 이 물질 문제, 우리 가정에는 이 질병 문제, 우리 가정에는 이 사건들, 이거 풀어져야 된다. 마음속에 소원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그 소원이 정말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간절한 사람들의 기록들이에요. 소경 바디메오 간절하게 찾을 때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환돌뼈가 부러져도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누울 수 없다. 간절함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특징들은 간절함이에요.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내리는 거. 향유옥합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간절함.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됐던 인물들, 간절함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각각의 적용하는 말씀과 내가 행해야 될 순종의 내용들은 각자의 큐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그거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설교 시간에 그런 것만 가르쳐줘요. 침묵할 때는 중보기도 하십시오. 마음속에 의심 생길 때는 더 온전하게 전심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게 다 적용됩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적용됩니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요구하신 것들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실천 강령들만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가지 실천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전혀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어요. 실천 강령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간절함의 회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지금 이 문제가 그냥 마음속에 했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도와주시면 좋겠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받아갈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받아갈 게 뭐예요? 이 간절함. 간절함만 있으면요, 자기가 개인 큐티하면 답은 다 나와요. 자기가 성경 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날 그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간절함을 회복시킬까? 반대로 왜 간절함이 없을까? 이유는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오늘 이 여인이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이 여자가 뭐라 합니까? 날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 내용 전체였어요. 이게 이 여인의 간절함의 이유였어요.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 사람인 줄 안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현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점이 다르다는. 자기는 부자다, 자기는 건강하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너의 병든 것을 좀 알아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여인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정말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도 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요? 자기 딸이 흉악게 귀신 들렸다는 걸 안 거예요.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이 단순히 정신병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없이 자라는 모든 것들이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없이 자라는 모든 것들이 다 귀신 들린 거예요. 피아노 잘 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 피아노 귀신같이 잘 쳐. 하나님같이 잘 쳐라고 말 안 해요. 귀신같이. 예수 없는 상태로 피아노 열심히 칩니까? 그게 흉악히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피아노 갖고 뭐래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 갖고 있는 그 재능으로. 아, 저 사람 수학 귀신이야. 저 사람 영어 귀신이야. 아, 우리 아이 시험 못 때 귀신같이 잘 봐. 흉악히 귀신 든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정말 말 그대로 귀신 들린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나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참 착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도 자녀를 키우잖아요. 깨달은 게 한 가지예요. 속썩이는 자녀는 없다. 단지 속썩이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하는 걸 자녀를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셨을 때 나를 속썩일 기업을 주셨겠습니까? 속썩이는 자녀는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양육 안 하고 자기 감정으로 키운 거예요. 돈으로 키운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한테 하는 거예요. 보는 전혀 보이지 못하면서 말만 하고 억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마음속에 말은 못하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니까 분노만 커져요. 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노, 노함이 어느 날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을 때서부터 툭툭 던져나와요. 그걸 보고 부모들은요, 속 썩는다고 말해요. 너는 왜 이렇게 속썩이니라고 말해요. 근데 한번 속썩일 때 잘 보십시오. 그게 다른 데 가서 다른 나쁜 친구 만나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거예요. 속썩이는 자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자녀 속썩여서 정말 마음이 상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하기 전에요, 그 부모도 동그랗게 쳐다봐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사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왜 그렇게 사니? 속썩이는 자녀 없어요. 속썩이는 부모만 있어요. 그 속썩이는 부모의 그 속을 자녀가 마음속에 노여움을 받아서 그게 툭툭 터져나와요. 지금 이 부모가요, 자기 자녀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왜 들렸겠어요? 지 때문에 들은 거예요. 어디서 느닷없이 귀신이 자기 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지 때문에. 자기가 자녀한테 얘기한 것, 자기가 자녀한테 행한 것, 자기가 자녀한테 속상하게 한 것, 자기가 자녀한테 분노한 것, 자기가 자녀한테 우울증에 심어줬던 것,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이 여리고 약한 자녀의 마음이 깨어지면서 귀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엄마가 그걸 안 거예요.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자, 자기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고 할 때, 자기가 해줄 수 없는 것은 악행밖에 없다고 할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웬만하면 자기 딸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거예요. 내 딸 귀신 들렸으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그게 자기인 걸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요. 날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면요, 간절해져요. 그걸 자꾸 남 탓하니까. 그걸 자꾸 남편 탓하고 자녀 탓하고 경기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면 간절해져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좀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어떨 때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기느냐? 자존심 버리면 돼요. 왜 간절함이 안 생깁니까? 개 같은 여자야 이방인한테 줄 게 없어. 내 자식한테 줄 거야. 그랬을 때 뭐 말을 그따위로 해요. 왜 그런 식으로 속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간절함이 안 생겨요. 도리어 원망과 미움만 생겨요. 근데 이 여인이 그래요. 옳소이다 주님. 그걸 인정해버려요. 자기 자존심을 팽개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간절함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자존심, 장로라고 하는 자존심, 집사라고 하는 자존심, 셀장이라는 자존심, 엄마라는 자존심, 아빠라는 자존심 팽개쳐봐야, 그래야 간절함이 생겨요. 세 번째는요, 틈을 줘서 그래요. 왜 간절함이 사라졌느냐? 신앙생활에 틈을 주니까. 다시 말하면 대충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십시오. 예배도 졸다 깨다 이따위 식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기도도 망상 속에 빠져 있다가 예배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언제까지 몇 살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기도 하다 말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 나서서 우리 민족 회복돼야 되겠다.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에서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외쳐요. 그렇게 해서 미스바로 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때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공격해 들어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 구원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자녀 이 사람 하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요, 철천지원수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공격해와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왜 예배드리는데 이런 일이 생겨? 왜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생겨? 왜 마음 잡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생겨?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에 공격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우레를 발해서 그 블레셋 다 진멸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서 추격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고 난 다음에 갖다 돌덩어리 하나 세워놨어요. 그 돌덩어리 이름이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블레셋이 공격을 못해요. 잃어버린 땅 다 회복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블레셋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쳐버려서 다시는 길을 못 피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 결심만 할 때, 그럴 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더 생기는 이유, 왜 전에부터 있었던 문제가 지금 이때 터지느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봤자 문제만 더 생기더라, 예배드리고 교회 나왔더니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블레셋의 공격이 있을 때에 지금 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터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사무엘상 7장 8절
7절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예배 드리려고 모였어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도리어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문제 터지느냐? 예배 드리는데 왜 문제 터지느냐? 하지 말라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이라고요. 근데 승리의 전략을 이룰 수 있는 단서가 뭐였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다시 한번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신앙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큼 예배 드렸으면 됐다라고 하지 말라고요.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직장 때문에 못 와요? 수요예배? 그럼 정말 수요예배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팽개치고 내 인생에 한 주간에서 수요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내 스스로 팽개쳐 놓고서 틈 보이고서 그러고서 신앙생활 만만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퍽퍽 넘어지는 거예요. 바빠서 큐티 못한다고요.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큐티하려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부르짖고 있냐는 거예요. 충성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고 있냐는 거예요. 왜 대충 하고 그냥 있냐는 거예요. 왜 틈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펑 넘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일 하나에 넘어져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에 간절함이 없습니까? 간절함이 없는 이유, 자기를 몰라서. 자기를 알면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말 못해요. 자기 남편에게 지금 문제 있습니까? 그럼 자기를 모르는 아내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어진 영혼은요,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준 게 이런 불신앙밖에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준 건 불신앙이요, 내가 준 건 죄성이요, 내가 준 건 예수가 아니라 내가 준 건 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또 줘도 그거밖에 줄 게 없는데 주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알면 자기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고요, 간절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불쌍하게 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중간쯤에 이렇게 얘기해요. 불쌍히 여달라고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데 너는 그 꼴을 하고 있냐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화내요. 주일날에 집에 가서 화내는 분들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서 집에 가서 자기 신랑 놓고 자기 아이들 놓고, 야,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는 이 꼴이냐? 그러니까 주는 거는, 자기는 기도를 했는데 주는 거는 자기의 악밖에 없어요. 이걸 자기가 어느 때 깨닫고 나면, 주여 그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나 때문에 귀신 들렸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거 뭐에 써먹으려고. 예배 시간에도 틈투성이, 신앙생활도 틈투성이. 근데 그 모든 틈을 뭐라고 변명합니까? 내 상황이라고 변명해요. 기도 한마디도 안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지도 않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차이는 결국 간절함의 차이예요. 작은 믿음 커지게 만드는 거 간절함이에요. 그러기에 결국 지금 이 문제 해결하는 것도요, 간절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요, 간절함이 회복돼야 돼요. 가난한 채로 언제까지 살 겁니까? 병든 채로 언제까지 살 겁니까? 자녀들 예수 제대로 안 믿고 남편, 아내, 부모 제대로 안 믿는 채로 언제까지 살 겁니까? 몇 살까지 살 겁니까? 몇 살까지 그런 가정 그냥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남 탓하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고 언제까지 자기 자신을 못 보면서 말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붙잡고 개도 줘도 안 물어갈 거 그거 하나 붙잡고 간절함 다 상실하고 신앙생활 결국 그것 때문에 올소이다 이 한마디 못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틈 그거 용납하지 말자고요. 거리가 먼 것도 소용없고 바쁜 것도 소용없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고요. 정말 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에 갖고서 그것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때부터 간절해집니다. 내 삶에 주실 은혜 때문에 간절해집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